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생이 되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마리아에 관해서, 여러분, 마리아와 성모님의 차이가 뭘까요? 마리아는 기본적으로 역사 안에서 드러난 여인, 그죠? 성모님 그러면 우리 신앙의 언어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안에는 두 가지 언어가 합치되어 있는 거죠. 역사의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합쳐 있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라고 할 때는 역사의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부활하신 신앙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주로 역사의 예수를 봐요? 아니면 신앙의 그리스도를 봐요? 역사의 예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예수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의 예수를 모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모님 이야기할 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만나야지 성모님이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에 관한 신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성모님의 신심 이전에 그런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거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 마리아를 성모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해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마리아의 관계는 누가복음 1장에 매우 자세하게 마리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맨 마지막 십자가 밑에서 계신 마리아의 모습, 바로 그 마리아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쭉 이어서 함께 바라볼 수 있을 때, 성모님이란 누구인가, 우리가 왜 성모님을 공경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퀴즈. 3월 25일 무슨 날일까요? 네? 무슨 날? 3월 25일 무슨 축일? 요셉 성인 축일? 뭔 얘기요? 3월 19일이 요셉 축일이고 3월 25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네, 수태고지 들어보셨죠? 수태고지가 뭐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잉태에 관한 소식을 전해준 사건이에요. 이 3월 25일을 동방교회에서는 500년 정도부터 이 주기를 지냈어요. 그만큼 매우 중요한 시기로. 근데 우리 카톨릭은 기원후 4세기인가? 그때부터 사실은 지내서 우리 좀 늦게 사실은 이 주기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성적 사건이냐면 바로 육하의 신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왜 중요하냐? 항상 우리가 성모님을 이야기할 때,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마리아의 신앙 고백과 마리아의 응답이 중요했던 이유, 그건 마리아의 응답 자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응답이 이 세상에 누구를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이 세상에 가져왔기 때문에. 마리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육화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마리아 신심 이야기할 때 마리아의 응답을 본받자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본받아야 돼요. 근데 왜 본받는가? 그 응답에 대한 순종,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예수를 이 세상에 낳게 했거든. 그러면 이 마리아의 그 무용성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 응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내 자신의 응답을 통해서
누가 이 세상에 다시 잉태되어야 돼요? 나오셔야 돼? 육화되어야 돼? 예수가 나의 응답을 통해서 육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리아의 응답이 나한테 살아있는 응답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육화의 신비인 성탄과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성서적인 사건 중이 바로 예수 태고지입니다. 때문에 이 순간부터 이제 예수는, 마리아는 육화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여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되게 어렸었죠. 그죠? 현대 나이로 치면 되게 어린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잉태했다라고 하는 법은 곧 간음죄입니다. 때문에 벌이 뭐였어요? 예,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벌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상태 내에서 이 마리아의 응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 피앗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뭘 건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건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 늘상 존재를 건 모험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이 말씀에 따라 응답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 아니 않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들이 굉장히 많이 입학을 하잖아요. 신학교 신학생들이. 그 중에 나중에 서품을 받을 때는 30% 정도밖에 서품을 못 받아요. 대개 10명 입학하면 2-3명, 3-4명 정도밖에 서품을 받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수도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종에서 가서 쭉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율이. 이유가 뭐냐? 그 응답은 다 존재를 거는 거기 때문에 이 존재를 거는 과정 안에서의 갈등이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를 벗어나거든요. 때문에 존재를 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행위가 바로 이 응답입니다. 마리아는 이 응답을 했던 것이에요. 때문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모범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학자들의 표현이에요. 마리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졌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마리아가 있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중심에 응답을 할 때 무엇을 걸었는가? 자신의 온 존재를 걸었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는 공경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기본적으로 흠숭의 대상이에요? 공경의 대상이에요? 네? 공경의 대상입니다. 흠숭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아니에요. 때문에 마리아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공경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 마리아의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응답에 관한 그 자신의 모습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육화라고 하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육화, 여러분,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는데도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연의 질서를 넘어설 수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죠. 그죠? 때문에 마리아의 잉태라고 하는 것은요, 마리아의 응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입되어 있는 하느님의 힘,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응답을 통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느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이외에 다른 모든 존재는 하느님의 모습을 전하는, 증거하는 도구예요. 이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리아는 이 육화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를 결정적으로 드러내준 여인이었습니다.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활 과정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 자신의 통로로 당신 자신을 남겨두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누가 드러나도록,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끊임없이 당신의 삶을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또 여기에 신앙의 모범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다, 고백한다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느님을 통해 내가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TV에 엄청나게 유명하게 나오고 막 그러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잘 조절하지 못하면, 그 상황 상태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돌아버리게 돼요.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자신이 마치 하느님이 된 것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서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육화를 할 때 누구의 협력을 구하셔? 인간의 협력을 구하신다. 이게 하느님의 또 구원 역사의 방법이에요. 바로 이 협력의 중심에 누가 서 있나? 마리아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들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놀라움, 경배, 고백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야,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구나.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는구나. 그를 통해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 정말 당신은 계시군요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물어보잖아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응답하죠? 하느님이 너를 감싸줄 거야. 그리고 네 친척 엘리사벳을 봐봐.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잉태했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인데 하느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한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바로 거기에 인간의 응답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자연스럽다고 여겨지고 있는 모든 이치를 넘어서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당신에 대한 고백뿐, 다른 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대답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엄청나게 고통받은 사람, 부당하게 친구가 찾아와서 막 하잖아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았지 하면서. 누구죠? 욥. 그잖아요. 욥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응답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께 도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찌 당신의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란 결국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바라보고 놀라고 고백하는 것,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똑같아요. 마리아도.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느님의 비상하고 신비로운 운총이 개입되는 거예요. 성령이 마리아를 감싸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의 잉태를 전하고, 그 과정이 끊임없이 마리아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응답을 듣고서 떠나잖아요. 천사가. 그 다음부터는 내버려 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뭐냐면 성령이 마리아와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리아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걸 바로 교회에서는 하늘의 문이신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 마리아에 대한 고백은 굉장히 우리 안에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이어져야 되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갈라디아서 나와요. 이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났던 예수의 인성. 아, 맞아. 사람에게 태어났으니 그분은 사람이셔. 그러면 하느님은,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한 하느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신비예요. 이 신비를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이해한다? 사실은 이해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이해 못하겠어. 그냥 하느님을 모습으로 오셔서 그냥 당신이 원하시는 거 확 해버리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분은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시잖아요. 왜 이러셨을까? 그게 사실은 인간 구원의 역사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하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고백을 여인에게서 태어난 예수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예수님에게 태어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마리아에게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1장 족보입니다. 족보를 쭉 지어가면서 맨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께 태어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구원 역사 안에 들어있는 마리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육하셨다,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한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핑 돌아서 해야 되겠다 라고 했던 사건이 아니라 인간 역사에서 꾸준히 그분이 준비하셨고 이 준비된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셨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족보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어보시면 족보 읽어보실 때 왜 이렇게 해놨어?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안 하셨어? 하셨잖아요. 도대체 이게 내가 왜 알아야 돼? 뭐 그런 얘기 하셨죠? 근데 그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느님 구원 역사가 정말 인간 초기부터 시작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중심에 바로 마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또 똑같아요. 임마누엘의 하이라. 이거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젊은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에서는. 근데 이거를 유대에게서는 동정녀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육화의 중심이신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루카복음을 볼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은총을 입은 이여 주님의 여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실은 이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느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안에 존재하시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하느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한 번에 이루어진 유대적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마리아의 삶을 통해 지속되어진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제자들과 기도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과 기도하는 마리아는 어떤 시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밑에 나오나? 위에 나오다 보다. 나오잖아요.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제자는 그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마리아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사건이 난 다음부터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요. 언제까지? 성령 강림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했습니다. 그 이후까지는 사실은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건 전승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거기 안에서 성령샘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성령 강림을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져 갑니다. 그냥 아이 낳고 죽고 하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마리아의 삶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죠? 당신 아들이 돌아가셨죠? 그 눈으로 봤죠? 그러면 당신 제자들이 마리아를 다시 어머니로 모셔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전생을 통해 보게 되면 요한 이후에 모든 제자가 다 순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교하는 또 다른 자식들을 끊임없이 함께 바라봐야 됐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의 형태를 보게 되면 마리아의 삶은 인간적 눈으로 보게 되면 축복의 삶이에요? 불행의 삶이에요? 아파요, 사실은. 근데 그 삶을 꿋꿋이 견뎠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 구원 역사 안에서의 동참, 참여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쭉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자 하느님으로 하느님을 이해했어요. 또 네, 이것이 사실은 마리아의 magnificat에서 다 드러난 하느님의 모습이에요. 마리아가 이해했던 하느님의 모습은 바로 이 하느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구원 사업 안에서 당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의 영성, 성모님의 영성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본받는 것이냐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의 삶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근데 구원자라고 할 때 구원은 어떤 거예요? 구원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이겠죠? 때문에 그 안에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정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magnificat이 뭐라고 나와? 겸손하지 않은 자들 내치신 하느님이라고 표현하고잖아요. 바로 이 구원자 하느님이시다. 때문에 공동체를 건설하시는 하느님, 그것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제자의 모습,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고,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의 삶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관조하셨던 그분, 그 다음에 당신 창조를 지속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마리아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리아를 신앙의 모범, 공경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리아는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 이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어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왜 마리아가 우리한테 중요한가? 마리아가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의 영성을 본받는다. 그래서 어떤 영성이냐? 마리아가 고백했던 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바로 그것이 마리아를 본받는 영성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좀 왜곡되지 않게 여러분 잡아나가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리아를 통해 뭐 이렇게 드러났던 사적 예언들 되게 많죠?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마리아를 통해 드러난 사적 예언들은 여러분 무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업적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형태로 오지 않아요. 근데 그 사적 예언들은 거의 다 두려움을 통해서 다가오죠.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때문에 그것은 성모님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모님이 말씀하셨던 하느님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마리아를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